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고 배민수 목사님 추모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었으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부재하여 서운한 마음에 봉사와 헌신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끝자락에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살펴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고 배민수 목사님의 추모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 배민수 목사님께서는 일평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소외된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씨앗이 저희 안에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교회 여름 수양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의 행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이 주님과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상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819쪽 시편 81편 1절과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819쪽 시편 81편 1절과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울려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국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50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50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년 역사
박수 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큰 박수로. 예, 마치 오늘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1절과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1절과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자로 모신 분은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사 전공 교수이시면서 장로교 예장통합 사무총장 서리로 계시는 최상도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여호와의 도 그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실 때 삼회교회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 배민수 목사님 57주기 추모 예배의 설교자로 서게 되는 영광을 주신 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순절 12번째 주일 말씀에 비추어서 배민수 목사님의 삼회 정신,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더욱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 공과에 의해서 전과에 의해서 네 곳의 말씀을 제가 제공을 받았고 그 중에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81편 1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14장 1절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초청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81편 1절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자에 의해서 스스로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이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겨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 11절에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방종함을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예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비워진 상태로 나오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비워진 상태로 공급자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며 따라야 할 여호와의 도,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 읽은 끝자리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 전에 우리의 본능적 욕망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곧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에게 요청한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인데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멸망하는 자들, 당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여호와가 명령한 그 길을 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오늘날 말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 이어 최정균 박사가 쓴 유전자 지배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이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착취와 폭력을 유발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생존하는 자기 생존을 위한 이기적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 타자를 파괴해야 하는 이기적 존재가 인간의 내면적으로 새겨져 있는 생물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잘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늘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땠습니까? 예수의 삶의 목적, 목표, 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내가 죽음으로 뭇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이타적 존재 이유인 것 또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설명해내지 못하는 진리가 예수가 성령으로 탄생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특히 당대에 남편과 다른 장소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현상을 바라본 다른 시선들은 없었을까요? 철저하게 편견이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했느냐? 너의 남편 요셉과 서로 별거하는데 어떻게 임신했느냐 물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편견이 너는 가늠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라 라고 인식되고 판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건을 당대의 요한복음 기록과 견주어 본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을 막은 사건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관례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통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배가 불러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간음하거나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 편견입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어머니의 희생과 이 어머니의 목숨을 건 소위 말하는 리스크 테이킹이 없었더라면 예수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의 탄생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헤롯은 예수가 탄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를 살해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요즘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행복했을까? 예수는 스스로의 자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래의 목숨값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래의 핏값으로 생전한 유년기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세의 회당에서 서기관과 논쟁할 정도로 예수는 굉장히 총명한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명한 예수의 유년기에 누군가 그 이웃이 너는 왜 살아있니?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또래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 총명한 예수가 서기관과 율법을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총명했던 예수가 왜 내 친구, 내 또래는 없지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의 끝에 예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또래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삶의 무게에 대한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 트라우마가 그의 소년기에, 그의 청년기에 없었다라고 우리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요? 30대 공생애의 시작 전 40일 금식과 광야에서의 시험은 따라서 철저히 고독자가 되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무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이런 청소년기에 또래의 핏값, 목숨값으로 내 생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국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이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에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십자가에 배신당하여 철저히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가 갈 길을 이해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죽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 청했고요. 이제 좀 이해했나 싶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부활을 알렸더니 십자가의 죽음 순환은 버려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상상하며 현실적 권력 획득을 요청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과 이들을 바라봤던 10명의 제자들은 결국에 다투었습니다.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너가 먼저 선점했구나.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정치 권력과 종교 기득권에 팔렸던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권력자와 논쟁하고 민중의 삶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외침에 의해 바라바를 살려라 외쳤던 백성들의 외침 그리고 외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 12제자는 없었습니다. 끝내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를 외면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의 삶을 보건대 지금 기준에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는 행복했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말한 팔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고난, 가난, 비움의 복이었습니다. 지금 고난, 가난, 비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예수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폭력적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이 아닌 고난,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 으뜸이 아닌 종,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폭력하고 차별하고 혐오해야지만 내가 생존한다라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이기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기적 본능을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신앙의 힘으로 눌러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을 꿈꾸며 목표하는 자들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가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는 단순히 예절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잔치 자리의 위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 명예와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삶의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끝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올라앉으라 하시리니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명예를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라. 이것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입니다. 시편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의 도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끝자리에 있는 삶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인정받으라고 부추기며 교육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실천을 마태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악을 선으로 고발하는 장면이긴 하지만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르침은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맞지 말라, 때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억울하게 한 대 맞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말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한 대 때려야죠. 그걸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공정평등으로 가르칩니다. 한 대 맞았는데 2대, 3대, 10대를 때려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자가 됩니다. 우린 그걸 성공으로 불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한 대 맞고 더 맞으라. 너가 한 대 더 맞음으로 한 대 더 때린 그 행위가 악이다 고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요청이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대신 겸손하게 섬기며 스스로를 낮추라는 명령이십니다. 또한 그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라라는 명령이십니다. 약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것이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은 결코 패배나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의 높은 자리를 목표하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배민수 목사님 57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최재선 교수는 배민수 목사님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성직자였고 나라를 사랑한 독립유공자로 농촌을 사랑하며 노동을 사랑하셨습니다. 일제하에서 숭실학교 시절 독립운동으로 2차례에 걸쳐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농촌 사랑은 한국전쟁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농촌 계몽을 위해 수많은 강령과 농민생활 새농민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3회 농민학교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회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부귀와 영예, 권력 추구, 곧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실천가였다 평가하십니다. 아침 이슬을 지은 김민기가 자신의 삶을 뒷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배민수 목사님 57번째 추모하는 이유는 그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는 그 삶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결단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여호와의 도를 따라 기꺼이 끝자리에 앉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어 오늘 하루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끝자리에 앉으라,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높아지고자, 편안해지고자,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다툴 때에 늘 주님의 법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 끝자리에 앉아 그 끝자리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하여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기다려 주심을 고백하고 아오니 주님, 저희 용기 없음을 용기 내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다시 일어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그대로 따라가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배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삼위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농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또한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또한 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 또한 주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단함과 스트레스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님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님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회복과 평안,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 배민수 목사님 57주기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곧바로 묘소에 가서 헌화식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웹인을 소개해드리면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이시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지내셨던 정미연 목사님께서 와주셨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에 도농사회처 총무로 섬겨주시는 류성환 목사님께서도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또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헌화식을 가질 때 추모사로 또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9월 교회위원회 그리고 3회 독서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배민수 목사님 추모 예배를 위해서 화환을 보내주셨는데 연세대학교 총장실과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 선교부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수요일에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보통 등록을 하시면 환영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 그 김춘진 목사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사모님이신 한아름 사모님과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다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충진 목사님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뵙게 되면 원래는 좀 인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사모님과 아이들만 이제 계속해서 출석을 해주실 예정이고 김춘진 목사님은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교회와 또 원목실을 섬기시게 되니까요. 뵙게 되면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저희 최상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